참 예수님, 지금 불나고 난리 났죠? 우리 기도 중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강원도만이 아니라 부산 쪽에서도 산불이 나서 다시 또 불이 또 오기 시작했고, 하여튼 좀 인심이 흉흉합니다. 불이 무서울까요? 물이 무서울까요? 물론 둘 다 무서운데, 그래도 불이 나면은 피할 시간은 있어요. 근데 물난리가 나면은 못 피해요. 그냥. 그래서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뼈대라도 남아 있는데,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불보다는 보통 물이 더 무섭다고 얘기들 하지만 다 무서운 것 같아. 아까도 텔레비전 보니까 휴게소가 전부 다 타버리고 고속도로 차가 지나가는데 양옆이 다 불바다예요. 지옥이죠? 지옥이 딴 게 지옥이 아니에요. 그 운전할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게 불이. 아무튼 바람이 불고 또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보통 세게 부는 게 아니었죠. 초속 산에는 30m 이상씩 부니까 그냥 우리가 불 피울 때 밑에서 부채질하는 것보다 더 빨리 붙겠죠. 오늘 여러분들 복음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읽었고, 그리고 건너뛰어서 10절을 읽었고, 또 뒤로 또 확 건너뛰어가지고 25절에서 30절까지 읽었어요. 여러분들은 그 매일 미사책을 주로 매일 미사책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이니까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중간에 뚝뚝 떨어졌지 하면서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 집에 있는 성서책 펼쳐가지고 7장 1절부터 아예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하고 오신 분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있으면 내가 상 줄게. 4인용 밥상 드릴게. 오늘 복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처음에 어떤 게 나온다고요? 초막절. 뭘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약 8일 동안 벌어지는 유대인들의 제일 큰 행사예요. 뭘 기리는, 뭘 기억하는 행사냐?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하던 그 생활, 40년 동안 방랑할 때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았겠습니까? 저녁 때마다 뭐 쳤어요? 초막을 쳤잖아요. 초막이 뭐예요? 엉기, 설기 이렇게 엮은 천막 같은 걸 초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0년 전 광야에서 떠돌면서 늘 초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움막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그 축제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아셨어요? 네. 잘 기억하셔야지. 배워서 남주나. 몇 월에서 몇 월 사이에 주로 한다고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초막절을 추수 끝나고 난 다음에 해요.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32km 이 반경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다 몰려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초막을 짓고
그야말로 그 40년 광야의 그 쓰라리고 힘들었던 거를 그대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의무예요. 성인들의 의무. 근데 오늘 우리들이 중간에 그냥 띄엄띄엄 띄어서 읽었지만은 오늘 복음을 자세히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초막절이 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물론 사촌, 육촌 이런 형제들이겠죠? 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강요를 해요. 어디 가자고? 초막절 지내러 가자고요. 초막절 지내러 가자고. 이 축제를 같이 지내자고 권유가 아니라 강요해요. 안 읽어봐서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서도 안 읽어볼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청을 수락하십니까? 거절하십니까? 자신이 없게 대답 못하시지.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세요. 싫다. 그러면서 아직 내가 거기 올라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신의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올라갈 때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친척 형제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데리고 가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때가 되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가요. 자, 예수님이 종종 얘기하셨던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또 아니면은 지금이 바로 그 때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때다, 내 시간이다. 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느님의 때가 있고 인간의 때가 있어요.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그 시간의 때,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때이기 때문에 이건 멈출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고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하느님의 때에 그 계획 안에 있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느님의 그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넓은 의미로 구원의 역사라고 불러요. 구원의 역사. 시나이산에서 40년, 시나이산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든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계획하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거죠. 누가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의 때예요. 이 하느님의 때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물리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또 인간의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100% 인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화가 만들어내요. 관습이라든지 단오절, 하느님이 단오절 만들려고 그랬어요. 추석,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의 시간이에요. 관습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라든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40년 전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초막절이 구원의 경륜에, 구원의 역사 안에 중요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하느님의 때는, 하느님의 시간은
이거는 정말로 인간 구원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지만 인간이 습관이라든지 풍습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때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끌고 올라갈 때 아니야 난 지금 안 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이때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때는 인간들이 만든 시간이 아니라 독생 성자로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 안에 당신이 어느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니들과 같이 초막절 지나러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올라가신 이유를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버팅기셨어? 그냥 형제들이랑 오손도손 올라가면서 김밥도 까먹고 호두과자도 까먹고 하면서 그냥 천안도 들러가지고 올라가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신중하게 분별력을 가지시고 당신의 시간을 선택을 하신 거죠. 사제들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미사할 때가 있고요. 주님의 성체 앞에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있고요. 아무리 내가 몸뚱아리가 피곤해도 모든 일로부터 이제 떠나서 오로지 사제관에서 예수님의 십자고상 앞에서 촛불 하나 켜고 정말 기도할 때가 있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분별력 있게 하느님의 때와 인간의 때를 정확히 알아채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지금은 하느님의 때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지금 이 시간 중요한 순간입니다, 같이 갑시다 해도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을 함께 가자고 강요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함께 행동하자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주로 행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어디죠? 갈릴레아예요. 그 갈릴레아에서 그 유명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도 갈릴레아에서 있었고, 고간의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도 갈릴레아에서 있었고, 그 큰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장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예요? 갈릴레아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게 딱 한 번 나오는데, 지난주죠? 지난주 복음. 38년 동안 중풍으로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서 배짰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두 마디 하셨다고 그랬죠. 낫기를 원하느냐? 왜 그 말 했다고 그랬어요? 38년 동안 자리 깔고 앉아 있는 사람한테 희망이라는 건 없어요. 낫기를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난 그대로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런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수 있죠. 38년 동안 온몸이 말라 비틀어져서 자리 깔고 누웠던 사람한테 변하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의사를 물어봐요. 너의 원의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 뜻은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하느냐? 서운동 성당, 서운동 모든 신자들이
순교터를 4군데나 관리하고 있는 이 거룩한 이 지역에서 서운동 신자들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대답 안 하셔? 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외적으로만 변화가 아니라 내적으로도 변화가 되어야죠. 그리고 그 중풍병자한테 2번째 말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긴 말 안 했어. 일어나서 네 깔고 앉았던 그거 들고 가라. 일어나라. 다시 말하면은 그런 얘기했죠. 하느님의 은총 플러스 인간 쪽에서의 노력이 결합이 될 때 비로소 기적은 일어나요. 하느님 쪽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나 못 일어나. 내가 그때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옛날에 내가 무릎 수술하고 한 달 만에 기부스 풀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 신부님 침대에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싫어요. 못 내려가요. 발 디뎠다가 또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신부님 겁도 많으시네. 발 디뎌 보세요. 괜찮아요. 나 무서워서 못 딛겠네.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미 다 나았어. 근데도 본인 마음에 아니야 난 못 일어나 이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못 일어나요. 맞죠?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 플러스 인간의 노력이 합쳐질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38년 온몸이 비틀어진 베짜다 연못에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기적이었어요. 인간의 그 조급한 마음은 하느님의 지혜와 섭리에 따라 기다리는 그런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인간들은 자기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아무튼 그 시간 안에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죠? 큰일 났어. 올해 안에 내가 그걸 꼭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인간이다 보니까 늘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고 어떤 때는 자신의 시간표 안에 하느님까지 강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제가 지금부터 9일 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집을 내놨거든요. 9일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9일 기도 끝나기 전에 임자가 나타나서 비싼 값으로 집 좀 팔리게 해 주십시오. 만일에 제 말을 안 들어주실 시에는 냉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올시다. 자기의 때에 하느님의 때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요. 우리들은 반대가 돼야 되죠. 하느님의 시간 안에 우리의 시간을 겸손하게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늘 조급해요. 늘 급해요. 급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지혜를 못 봐요. 하느님이 나한테 계획하고 계신 그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멀어서 못 봐요. 오로지 자기 시간 안에 모든 거 다 해결이 돼야 돼. 이번 주 안에 뭐가 아무튼 끝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 아무튼 몇 달 안에 확실히 응답을 주셔야 되고.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자판기가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판기식 기도할 때가 있죠. 자판기 얼마나 편합니까? 300원, 500원 놓고 뭐 넣으면 누르는 대로 다 나오잖아요. 커피도 그냥 커피만 나와.
삼박자 커피냐, 설탕 탄 커피냐, 설탕 없는 커피냐, 단 커피냐, 쓴 커피냐.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자판기가 아니에요. 시편에는 그래서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다. 하느님 눈에는 우리들이 천년을 살고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지 2000년이 흘렀지만 하느님 눈에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인간들은 눈 한 번 껌뻑거리는데 1초도 안 걸리지만 하느님은 눈 한 번 감았다 뜨시는데 1000년이 걸린다고. 얼마나 하느님 눈꺼풀이 무거우시길래 1000년이나 걸려야 눈이 한 번 떠져. 그 말은 우리의 시간과 하느님의 구원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끌고 초막절 지내러 올라가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오늘도 왜 안 울리나 몹시 제가 기다렸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울려주셔서. 이렇게 미사 때마다 울리다 안 울리면 그렇게 내가 또 서운해. 늘 하던 대로 한 번만 더 울려주시면 평균치에 도달하겠네. 이 세상은 인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삶과 죽음에서 체험하고 살아요. 이 세상의 시간표는 누구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고요? 하느님의 시간표죠.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 시간표대로 하면은 안 죽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시간표대로 하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표대로 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척척 성공하기만을 바라요. 그건 우리 시간표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하느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시간표에 의해서 조정이 될 뿐이고 우리는 삶과 그 죽음이라고 하는 내 일생의 시간표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하느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는 몸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느님의 때에 하느님의 그 시간표에 관심을 둬야 돼요. 내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하느님 당신이 내 시간표에 맞춰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표.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하셨던 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하소서. 십자가 고통 당하기 싫은 것이 솔직히 제 마음이고 이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시간표에 제가 맞추고 살겠습니다. 그 시간표 내용 안에 내가 죽는 것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순명하겠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시간표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솔하게 함부로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강요할 수 없듯이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을 살 때 경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말씀을 취하고 성체를 영한 제2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움직이는 감실이요, 걸어다니는 감실이요, 숨쉬는 감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초막절 지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갔을 땐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뒤흔드는 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이 한 행동은 사람들 마음속에 폭풍우를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그 선택권이 항상 눈앞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 지내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 어떤 사람도 관심 안 가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초막절 지내러 올라갈 때는 온 유다 땅이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양반이 거기 가서 또 무슨 율법을 어길 거 아닌가,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경솔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우리들이 천주교 신자인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도 알고. 저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가 세상 세속에 파묻혀 살 때 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기를 원해요. 본인은 안 나갈지언정, 세례받지 않을지언정 세상 사람들은 사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성당 안 다녀도 그래, 신부님들은 달라, 천주교 신자들은 달라, 우리랑 사는 게 달라, 역시 내 나중에 종교 갖는다면 천주교 택해야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영향을 주었듯이 우리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경솔하게 살도록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우리들은 분명 세상을 뒤바꿀 선한 힘도 있고 반대로 어둡게 할 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경솔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추고 살아야죠. 우리의 시간 안에 하느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고, 지난 주일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완덕의 길이라고 그랬죠? 완덕의 길에 들어서지도 못할 거예요. 완덕의 길은 단계가 뭐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정화의 길, 두 번째가 조명의 길, 세 번째가 일치의 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화만 하다가 세상을 끝나지만 우리는 결심하자고 그랬죠. 적어도 내 영혼을 내가 비추어 보고 주변 환경이나 어떤 인간한테도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조명의 단계까지는 올라가야 되겠다. 조명의 단계는 한마디로 내 가슴 가득히 하느님만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다 보면
죽을 때까지 피눈물 안 흘릴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조명의 단계에 이르면은 사람한테 휘둘림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안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평화와 기쁨을 안 잃어버려요. 어떤 환경,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정말 놀라우리만큼 평정해요. 평정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거죠. 하느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할 때 정화의 시간에서 조명의 시간으로 넘어갈 때 포기의 영성을 가지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느님의 시간 안에 함께 머물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물준비 성가는 211번입니다.